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력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의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털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밝히시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농부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농부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농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농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사의 일에는 언제나 때와 시기가 존재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밭을 갈았으면 그 위에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가꾸는 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뿌린 씨에 결실을 거두는 때가 있겠죠. 이처럼 농사에는 언제나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때에 맞는 일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리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품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죠.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파종하려는 자가 계속해서 땅만 갈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을 갈았으면 자신이 준비한 씨앗을 계획대로 땅에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다라고 소개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따라 자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 결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결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세심하게 일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전략가인 동시에 예술가와 같으십니다. 그렇게 아주 섬세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칫 생각하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는 소를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시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아주 세심하시고 섬세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털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본문에서 이사야는 농부가 결실을 거둘 때 그 열매를 따라 방법을 달리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의 양과 같은 작은 열매는 도리깨로 떨지 않고 작은 막대기로 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막대기로 털었을 때 열매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회양과 같은 큰 열매들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고 막대기로 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레바퀴로 굴렸을 때, 수레바퀴로 수확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열매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농부는 결실을 거둘 때 열매의 종류를 따라 방법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일하실 때 모든 일을 세심함으로 접근하신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성향에 따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접근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성향까지 그 누구보다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하실 때 섬세하게 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 그에 맞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일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한 감동을 통해 일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마다 이렇게 틀리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누구보다 공평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내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적으로 일하시고 세심하게 일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왜 피조물인 우리를 그토록 배려하시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촛대라고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촛대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손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심함도 모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농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계획적이었습니다. 둘째는 섬세함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